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또 주일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는 학개서를 2번에 걸쳐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주일까지 하게 되면서 오늘 학개서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이어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학개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죠. 기억나세요? 산의 이름인데 동네 뒷산입니다. 그죠? 동네 뒷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메시지인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개서의 가장 큰 모티브죠. 이 학개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성전이 회파된 것을 의미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포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다시 너희들의 무엇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3장에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5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진 분들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것도 뭐냐면, 그 시간에 보냈던 친구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회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귀환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정초식을 하고 나서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속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그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냐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멀리서 보면은요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들어보셨어요? 저는 경찰이 왜 안 오는지 신기해요, 진짜. 임태현 전사가 밖에서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추야! 그리고 막 동네가 떠나가고 막 너무 신기해.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에스라 그 서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서 환호하는 소리를 멀리서 들으니까 거의 절규처럼 들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파티인 거예요. 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처음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는 뭐라고요? 축제예요. 숙제가 아니고 축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축제같이 해야 돼. 할렐루야. 이제 축제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 영이 임할지어다.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경험하고 4장에 가면은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성전이 순식간에 건축돼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성전 재건이 막히고 실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대적들 1절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혼혈시켜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는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만 따지면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받는 게 좋죠. 그리고 50년 동안 이 지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가면 시멘트를 싸게 살지, 어디 가면 어떤 엔지니어가 있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 도움을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왜 거절하죠? 유익한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면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축하는 게 그냥 건물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르바벨의 이 선택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엄청 잘한 겁니다. 그죠? 이것은 매우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4장 뒤에 보면 어떻게 방해하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의 왕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이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설득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금지시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여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해준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근데 그 성전 재건을 또 막은 왕도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똑같은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에 붙잡힌 권위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영혼들이 묶이게 됩니다. 똑같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헷갈린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읽으면, 바로 읽으면,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요, 1장부터 등장하는 백성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을 살기에 바쁜 사람인 것처럼만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부터 봐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더 우선순위고 하나님은 뒷전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면서부터 자신들의 부르심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집을 짓고 터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좌절과 실패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학개서를 관통하면서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그 응답을 줬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전을 지을 만한 물자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공급받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패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공격입니까? 사단의 공격입니다. 다만 똑같은 권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해할 만한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성전 재건이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뭔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학개서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요, 16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홍대? 어디 계셨어요? 신촌 어디 계셨습니까? 16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성전 재건이 완전히 막힌 이후로 이 성전 재건의 부르심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5만 명이 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충분히 해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그전에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내가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부르심이었는데 그 부르심이 꺾이고 나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실패감과 좌절감이 들고요. 이 부르심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부르심이에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르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일이 안 됐을까?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죠.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학개서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1장 2절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보통은 선지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든요. 학개서 1장 2절에 처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는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첫 번째 임한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백성들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습니다는 이야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 만나면 샬롬 해야 되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거를 서로 계속 얘기해요. 학개서는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가 아직 아니야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먼저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16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서로 다니면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16년 동안 이들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즐거움을 따라 살았고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려. 뭔가 열심히 사는데 공허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삶이 풀어졌을 때 떠오르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삶이 어려우면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성전의 본질이야. 여러분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근데 그 16년의 삶에 어떤 시간들이 겹치기 시작하냐면 점점 공허해지고 점점 만족이 없는 삶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다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는 갈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실패들이 돌파가 안 돼 있으니까요 표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누가 하라고도 안 했어. 따라합시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반항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개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러분 삿대질도요 계속 못해요. 그거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원했기 때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바쁘고 생업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성전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영적인 실패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가 오잖아요. 단순히 일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열매가 안 좋으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있습니다. 그게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이 전혀 해석되지 않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부르심은 다른 선지자들보다는 훨씬 더 부담스럽죠. 여러분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요 환상만 보면 돼요. 그리고 환상 보여주시면 잘 봤다가 하나님 나이샷 그럼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 학계는 뭐냐면 환상만 그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도록 만들어는 동기부여까지 해야 됩니다. 학계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께 열정을 내고 순종했다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바닥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내용이 학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막 성전 건축할 때 막 그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짓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정확한 적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열매를 못 볼 때, 때로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다 부정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우리 dynamis 스쿨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죠? 요번에 중직자 수련회 가서 이제 모임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 누가 자기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나눠요. 그러면 사람의 교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모임에 25분만 들어가 있으면 회복이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우신 분들과 교제해보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저는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고,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음성에 순종했던 삶 속에서 잘 안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에게 그 시간은 숙제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워요. 또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봐 두려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 어떤 분들이 있냐? 열정적으로 놀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 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따시다, 곧 돌아온다. 네, 멀리 간 것 같죠? 잘 보면 등에 작살이 꽂혀 있어요. 십자가 작살이. 마음껏 다니는 것 같죠? 주님이 때가 되면 슬슬 잡아당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여기 우리 교회 절반이 돌탕이니까. 지금도 다 작살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한번 경험하면 이제 안 나가죠, 그거를. 여러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야. 나 이제 주님 안 섬겨. 그러면서 막 놀아. 근데 가서 이제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직 아니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직 때가 안 이르렀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더 놀아야 돼요. 저는 그동안 섬기느라고 정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더 좀 즐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점점 많이 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 나는 지금 점점 예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의 유행어, 누가 나 좀, 그 다음 뭐죠? 누가 나 좀, 여기다, 예, 90년대 이후 출생한 분만 계신다 봐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몰라요, 여러분? 네. 자기가 스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만큼의 용기가 아직 없는데 마음속에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영적인 실패감과 트라우마가 전혀 해결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돌아왔을 때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음성 듣고 싶은데. 나 예배 뜨겁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하지만 나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 좀 불러주세요, 그 말이에요. 누가 나의 방황을 좀 끝내주세요. 누가 나 좀 혼내주세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이 부흥하는 겁니다. 돈 내고 욕 먹으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 번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성전 짓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막 반항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막 섬기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 같지만 이미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찰 대로 찬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채워질 대로 채워진 거예요. 다시 자기의 원래 부르심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들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통틀어서 성전 지으라는 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걸 막 하나님이 안 하고 싶은 애들 데려다가 막 강요해가지고 성전 짓게 하는 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전 지으라고 한 번 말했는데 그 말 받자마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무슨 산? 동네 뒷산. 우리는 불곡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에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지었어요. 왕이니까. 백향목 갖다 쓰고 막, 그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거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뭐냐면 부담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너 이왕 지을 거 솔로몬보다 더 멋있게 지어.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거창하게 짓지 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그리고 이런 돌아온 탕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쓰시는 전략이 다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강요를 안 해, 진짜. 그냥 한번 링크 하나, 유튜브 설교 하나 보내고 또 기다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자가 없어지다가 반응이 오기 시작해. 말씀 괜찮은데? 그럼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우리 교회 예배가 1시야. 부담 없지? 할렐루야. 주일날 일찍 자고 11시에 아웃백에서 만나자. 내가 스테이크 사줄게. 그리고 11시에 밥 먹고, 야, 예배 한 번만 와. 그리고 다음부터 안 와도 돼. 괜찮아. 한 번만 와,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몇 번이 돼요? 영원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특징은 약간 시크하고 츤데레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네들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거야.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교회 다녀서 그래? 끝. 얘기 안 해. 전도 절대 안 해. 본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올 때 확 잡아당기죠. 부담을 없애는 거예요. 부담을. 너무 부담 갖지 마. 헌금 안 해도 돼. 네 소개 안 해도 돼.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도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억척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우리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한 번 왔는데 그 예배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게 뭐예요? 동네 뒷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전에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상처받았어. 뭐 다른 교회에서. 절대 난 교사 안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또 콜링을 해요? 교사 안 해도 돼. 와서 간식만 나눠줘. 그것도 부담돼? 간식 먹어. 그래, 한번 가볼게. 왔는데 애들 예배 드리는 모습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그죠? 예배 드릴 때만 애들 예쁘잖아요. 그죠? 그거 보려고 교사하게 돼요. 또 어느 순간 애들 막 공과 준비하고 있고 막 캠프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줘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가족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해서, 또 이들에게 있는 기준은 솔로몬 성전이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준치를 확 낮춰주시면서 그냥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사실 지난 16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계셨던 거죠.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죠. 너네 그렇게 살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너네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더 너희들에게 임재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16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실패했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수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 방해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공격이 있어요. 오히려 그 방해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나는 기회로 사용했다면 더 빨리 성전은 완공되었을 거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더 빨리 회복됐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고레스 왕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그 16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갈망이 자동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겁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제입니다. 아까 에스라 3장에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축제였어요. 지난 16년 동안 그들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축제였는데 진정한 축제가 아니었고요. 이제는 학기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제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선지자의 존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12절 13절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학개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몇 명만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걸 전할 때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시는.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3일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안 됐던 게요 23일 만에 시작이 되고 5년이 안 되는 4년 몇 개월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는 다르게 빠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깊은 절망이 생길까요? 시간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가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 내 인격의 문제. 은혜 받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은혜 받고 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의 문제들, 이게 과연 해결될까? 회사의 문제, 또 뭐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시간이 가도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의 싸움에서 비질리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는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절망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뭐냐?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다리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에 잡힌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시간에게 속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이 16년 만에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임할 말씀, 학개서의 하이라이트예요. 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임한 거냐면요, 성전을 지었어요. 일단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주님을 초청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너무 막 지었어. 그래서 특히나 67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이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속상해서 울어요. 이건 너무 창피하다. 이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화려함을 가지고 비교하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2장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전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열방을 진동하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노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걸 비교하고 있니? 그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할 거야. 그래서 학개서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하늘마음교회가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본당이 여기 4분의 1만 한 대로 이전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막 예배를 우리가 1부부터 7부까지 드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 오면 2시간 동안 서서 기다려야 된다.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전에 한 분 아멘 하셔가지고 제가 시험 듣분 절대 작은 데로 못 가겠다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영광은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분당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성시교회와도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과 그 기름과 불을 나누고 각 교회들이 부르심에 맞게 살아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데려가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인도하실 때 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일주일 내도록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덕 목사님 예화 중에 강력한 예화가 있어요. 12살 때 집에 차가 없어서 차를 샀는데, 좋은 차를 샀는데 아들이 세차한다고 세차를 맡겼어요. 근데 비누가 없으니까 수세미로 세차를 한 거예요. 그 좋은 차를. 그래서 파란색 차가 쇠 그 색깔만 하고 아주 싹싹 벗긴 거예요, 그냥. 근데 덕 목사님이 말 그대로 이름이 덕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아, 네가 정말 이 차를, 나는 못할 것 같아 일단 그러고 싶구나.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저도 보진 않았지만, 덕 목사님 진짜 화 안 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콧물이 나오네. 기도하고 그 아이의 결과보다는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물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한데 저를 쓰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 했는데 우리 학년 아무도 안 나와. 막 20명, 그러니 우리가 안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연말에 나 혼자 남았어. 그런다 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 막 채찍질하고 막 협박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분,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했던 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몇 개고 더 높은 학위들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되게 중요한 백그라운드였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저 표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이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금과 은이 가득한 성전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나의 성전 되기를 원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아시안 하이웨이를 외치고 또 11월부터 이제 교회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통장 잔고를 잘 안 보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통장 잔고를. 자꾸 두려움이 생길까 봐 안 봐요. 근데 그때 한번 봤어요. 그래도 이제 1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헐 이거예요. 느낌이. 액수는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재직기 때 보시고. 그래서 당회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과연 이 잔고를 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제 9개월 지났죠.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올해 아마 우리 교회 강사비가 엄청 나갔을 거예요. 그분들 오시면 뭐 금식기도 하십니까? 과식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밥 사드리고 뭐 숙소 얻어드리고 이거를 뭐, 저는 이번 주에 호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먹을지도 고민 안 하는데 강사 목사님 어제 점심에 얼큰한 거 드셨으니까 오늘은 담백한 거, 이런 걸 뭐 고민하고 있어요. 성령님 뭘 할까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감사했지만 올해 사실 저희가 지출이 지금 엄청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아니고 한 2주 전에 잔고를 한번 봤는데 3배가 됐어. 할렐루야. 지금 본인 돈 아니라고 지금 안 놀라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죠? 쓸 거 안 쓰시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터키 갔다 오면 4배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솔로몬과 같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동네 뒷산에서 갖다가 지어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나의 구원의 사역에 너희들이 함께 해주는 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마무리하고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기 원하세요?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할렐루야. 더 큰 영광. 율법의 영의 직분에서 높은 차원의 영의 직분으로, 율법의 직분에서 영의 직분으로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강의를 쭉 들으면서 첫 번째 이제 회개한 것은 제가 권위자로서 충분히 제가 우리 성도들과 특히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을 잘 몰라줬구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서율이가 생일이 10월이어가지고 옆에 누워서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저한테 한 25분 동안 자기가 가질 선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일 선물. 막 얘기를 해서 이제 뭔지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쁜 게 뭐냐면 이거 내가 결제할 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이걸 받으면 이렇게 좋아하겠구나. 그동안 그 곁을 안 준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바로 결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차는 못 맡깁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참 많은 변화들이 있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교회지. 때로는 변화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변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면 그냥 그 영광스러움 바라보면서 이 변화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오후에 터키 친구들이 와요. 저희 터키 선교팀에서 이번에 가기 전에 실전 스파링, 터키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터키어로 막 간증하고 막 지금 그러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지금 그죠? 이번 주 내내 20-30명이 교회에서 교숙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의 교숙자들이 듣는 거 시간도 있었고 막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고 시즌2의 시간이 열리고 있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단체들과 교회들이 함께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마지막 예언인 이 예언을 읽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학개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짜 파티가 없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16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지키셨고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무너진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부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의 연합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학계와 같이 써주시기를 원해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